73편 2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 시편 73편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죠. 자, 옛 것과 새 것은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보배와 같은 그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곳간에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것을 마음의 곳간에서 내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시고 들으셨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매님들 살림하실 때 어때요? 살림에 필요한 도구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정리되어 있는 그곳에서 도구들을 꺼내서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마다 또 일마다 그 상황에 맞는, 형편에 맞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또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듣고 잠깐 감동받고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 곳간에 정리돼서 계속 또 책임지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이 돼서 말씀이 주는 그 유익과 축복을 실제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의 진액을 받으셔야 돼요. 수박을 겉만 핥아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말씀의 깊은 진액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렇죠? 말씀을 들으셨으면 배우셨으면 그 말씀을 주의한다라는 겁니다. 주의할 때 뭘 얻는다고요? 좋은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이 어디서 주어지는지 성경에 분명히 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었어도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지 않고 그 진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장래에, 또 영원한 장래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자, 이 말을 역으로 하면 뭐죠? 입술은 자, 말하라고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그 말은 악할 말만 그치고 입술로 괴휼만 말하지 않으면, 자, 그거는 아주 소극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은 것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주의하셔야 되고,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자, 입술로 당연히 약한 말, 괴율 같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더 나아가서 입술로,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삶에,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네 종류의 반석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어때요? 마음 곳간에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곳간에서 그 말씀들이 내 삶에 믿음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배운 반석은 뭐였습니까? 모든 반석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 그랬죠? 자, 나은 반석입니다. 나은 반석. 자, 신명기 32장 18절 말씀이었죠?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그죠? 우리 삶의 존재를 허락하신 분이죠. 낳았다라는 것은 출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낳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육신적인 의미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으셨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영혼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근본적인 관계를 이 나은 반석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은 반석이 모든 반석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반석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반석이었습니다. 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필요한 구원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그렇죠?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틀어져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심령과 또 마음이, 영혼이 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일로 인해서 좌절과 낙담을 겪을 수도 있고, 생활 가운데 우리도 구원이 필요하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구원은 방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계속해서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에서 이 장성한 자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구원으로 포함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라갑니다. 어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뭘 찾습니까? 먹을 것을 찾죠. 예, 때를 따라 먹을 것 안 줘보세요. 그죠? 아이는 울고, 그리고 얼마 동안 그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어린아이 살아요, 죽어요? 예, 귀한 생명이 죽습니다. 물론 우리 영적인 생명은 한 번 주어지면 그건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성장이 더디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또 자라가는 그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몸의 구속이죠. 몸의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도 약속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이미 약속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갈망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반석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따르는 반석이었죠.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팔로우 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죠. 영육간에. 그렇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팔로우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돌아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예,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아프지만 징계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따르는 반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네 번째 반석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반석에서 나오는 것 네 가지 정리되셨어요? 자, 무엇이었습니까? 꿀, 생수, 기름, 그 다음에 보석이었죠. 그죠? 꿀과 기름과 생수와 보석은 전부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해요. 그렇죠? 자, 노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죠. 자,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 다 주어져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잇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은 꼭 그리스도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또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했죠. 바로 엘 샤다이,
샤다이는 가슴이 젖가슴에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엄마 품에 안겨서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엄마 젖에서 나오는 그 젖을 충분히 빨아먹고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모습, 아이가 정말 만족하는 모습이죠. 자, 우리도 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안겨서 자, 말씀의 젖을 충분히 먹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의 만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두 가지의 만족,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두 가지의 만족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첫 번째는 계속해서 다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누려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날마다 연락하고 아침마다 독주를 따라가며 온갖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추구하고 누리는 그 연락과 활락의 삶이 끊이없죠.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사도개인처럼 이 세상의 축복에 만족하는 거죠. 시편 17편에 나오는 어때요? 주의 제물로 채우심을 입고 남은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나는 잘 살았다. 나름대로 이 정도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족하게 살았지. 자, 이런 만족이 아니라 그랬죠? 다윗은 그런 사람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만족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7편에 기록되어 있죠. 깰 때에 누구 형상으로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서 부활했는데 내 내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육체도 썩어질 육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시키겠다는 겁니다. 만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4가지, 이것도요, 묵상의 큰 제목들 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 속에 더 많은 유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직접 또 찾으시고 또 때가 되면 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힘의 반석, 능력의 반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울 겁니다. 시편 62편 7절입니다. 자, 시편 62편 7절. 찾으셨죠? 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보면 반석 앞에 무슨 수식어가 나옵니까? 내 힘의 반석이죠. 자, 힘과 비슷한 말이 능력이죠. 이사야 17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7장 10절. 이사야 17장 10절 985페이지 이사야 17장 10절입니다. 자,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무엇의 반석이요? 능력의 반석을 어디다가요?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자, 힘의 반석, 능력의 반석. 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죠. 자, 힘에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죠. 그죠? 육체적인 힘, 강건함이 있을 수 있죠. 큰 쌀가마를 몇 가마니씩 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육신적인, 물리적인 힘이 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재물도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죠. 권세과 권력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인맥도 세상적인 의미에서 어떤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추상적인 의미로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죠.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회사에서건 교회에서건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힘과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어요.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들은 아주 미약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힘을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반석, 힘의 반석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죠? 그대로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죄 가운데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육신의 죄와 또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양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통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환난이 주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과 고난 앞에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높은 지위에 있다가 큰 재물을 가졌다가 한순간에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무슨 사건이 있으면 어때요? 한순간에 목숨을 끊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형편과 상황 앞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힘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힘이죠.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에 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 몸이 쇠약해져서 연로하셔서 또 죽음이 가까이 오면 어때요? 죽음 앞에 두렵죠? 정말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그러나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전도서 7장 말씀대로 죽는 날이 어떤 날보다 더 좋아요? 예, 태어난 날보다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수고를 굳히고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지나 의인은 죽음에도 뭐가 있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주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에요. 자,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어때요? 함께 미워하고 함께 저주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시편 109편 4절 884페이지 찾으셨죠?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죠?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리어 나를 뭐예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대적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도 함께 대적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사람은 결코 미움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또 서로 존경해야 되고, 서로 축복해야 되고,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힘이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죠. 엄중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힘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판단하고 함께 정죄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요, 자신을 정말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장성한 자들만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마음이 연단받고, 그렇죠? 여러 번의 물과 불을 통행한 그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돌아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지 못하잖아요. 결코 이 힘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정말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찬송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때 욥은 뭐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의 반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능력의 반석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고랑이 손과 발에 채워졌어요. 그 당시의 감옥은 지금의 현대식 감옥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죠. 습하고 추하고 더럽고 춥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했는데 결과가 이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찬송했어요. 여러분, 그 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환경이 정말 모든 것들이 풍족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강의 위험을 만나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배가 파손이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그 사실에 기뻐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골로새서 1장에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일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죠.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직장에서 정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세상에서 누군가가 정말 나를 또 힘들게 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오래 참음에 이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 권세, 인맥, 육신의 강건함, 그런 능력과 힘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복음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요. 그때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 힘은 스데반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가시나무에 찔리면 뭘 냅니까? 향기를 내죠. 향나무가 도끼에 찍힘을 받으면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그죠? 속에 가득한 것이 어떤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입술에서 뭔가 나오기 전에, 입술에서 무엇이 나온다면 그것이 어디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죠?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거꾸로 뜨리지, 영원히 거꾸로 뜨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뭐가 있죠? 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크고 두려운 징계를 받고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멸시와 능욕을 받으면서도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고, 섬김을 받는 이보다, 존경을 받는 이보다, 먼저 섬기고, 먼저 남을 높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죠.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길이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이 되어주심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힘의 반석, 능력의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다음 뭐예요? 믿었노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믿음의 관계도 신뢰의 관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오랜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인간적인 믿음도 더해갑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알미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해가 됩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0장 21절입니다. 잠언 10장 21절. 잠언 10장 21절 920페이지 구약성경 920페이지 잠언 10장 21절. 악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랬죠.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호세아 4장 1259페이지.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1절에 보시면 1259페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근데 이방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맡아 기록했고 날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말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도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그죠? 그것이 마음과 삶에서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지식은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지 않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모습은 나오지만 말씀을 맡았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직자들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하죠?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버렸습니다. 일부만 취하고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는 버렸어요.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놨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한 장 더 넘기시면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아는 걸 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또 일요일마다 자 공식적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지식적인 것은 물론이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입니다. 힘. 그죠? 알고 믿는 데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죠? 선을 이룹니다. 자, 이것을 알 때 모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또 지체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고난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해보죠. 이 말씀을 정말 알고 믿는다라고 해보세요. 모든 것이, 그 중에는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믿는다면 어때요? 우리는 모든 것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르게 할 때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진정한 믿음은 참된 지식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이루어지거든요. 자, 지금 능력의 반석, 힘의 반석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그 힘이 주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 구약성경 783페이지. 자, 783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 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좀 희한한 힘도 다 있죠. 누구를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쁨의 원인과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최고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변함이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하고, 그죠? 생각과 계획이 바뀌고,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휩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으로 삼아 보세요. 말씀대로 항상,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 그 힘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이 주시는 힘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구약성경 1014페이지.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31절.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이다 그랬죠. 자, 힘과 능력 중에는 새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 또 상황마다 주어지는 우리가 새 힘과 새 마음, 새 영을 우리는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형편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봅니까? 나를 바라봅니까? 힘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고 바라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물론 그 도움과 힘이요, 지체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힘의 출처는,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도움이 사람에게서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시편 52편 7절입니다. 시편 52편 7절. 만일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나와 있죠.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재물, 그 재물의 풍부함, 자기가 가진 명예와 권세와 인맥과 이런 것들을 의지해요.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재벌인데 억만장자인데 한 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죠? 세상 말로 그냥 대박을 친 거예요.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를 벌었어요. 은행에 자기 세대는 물론이고 수대까지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여러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건 하나님만을 진정한 힘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물을 주셨어도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재물을 주신 누구를 의지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좋은 사람들을 주셨다면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내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만남과 사랑과 이 관계를 허락해 주신 누구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능력의 반석, 힘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도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뭘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뭘로 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자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종들이잖아요, 종들. 종들이 할 일 하고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이고 그 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마음과 할 수 있는 여건과 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물, 전쟁에서 얻은 그 많은 탈취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슨 드릴 힘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는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삶도 전생애를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과 그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대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또 행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뭐합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썩어질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세상, 믿음의 세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지혜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 전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그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뭐로 해요? 힘으로. 그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시편 18편 1절입니다. 저희 말씀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겨지셨죠? 자, 시편 18편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오늘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말씀 배웠습니다. 오늘 주로 배운 말씀이 뭐였습니까? 능력의 반석, 힘의 반석.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앙망하는 데서 주어지는 그 하늘의 힘.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시여 능력의 반석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말씀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깊고 넓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진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어지는 모든 일과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고 늘 묵상하며 달려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들을 읽고 우리 마음 곳간에 하늘의 보배들을 쌓아놓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서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